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세상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작가가 미상입니다. 그러나 문장이나 여러 가지를 보되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인들에게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인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가난하게 어릴 때 고아로 살면서 독학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주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됐던, 되기까지 많이 낙선하고 실패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던, 어떻게 보면은 참 전설적인 인물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 상대당의 후보로 나왔던 더글라스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합동 토론회를 하는 기회가 서로 3번을 했다 그럽니다. 그게 아직도 미국 기록에 남을 정도로 참 모범적인 토론회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하는 중에 더글라스 의원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타도어라 그러죠. 음해하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옛날에 어려울 때 술집을 하던 사람인데 술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술집 한 것이 아니라 팔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가 밀주 같은 이런 술도 팔았다고 한다. 저런 사람이 미국의 상원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웃으면서. 내가 그 술집을 할 때 제일 단골 손님이 바로 더글라스 의원이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술집 그만뒀는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정치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아직도 그 술집을 단골로 다닌답니다. 웃으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보기에는 순수하게 보이고 근엄하게 보이지만 두 얼굴을 가진 아주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이 있다면
이 얼굴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살겠지요. 웃으며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링컨 대통령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인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고생도 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살면서 또 많은 실패도 하고 성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걸 또 웃으며 뛰어넘을 줄 아는 성숙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숙한 인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는 자꾸 자라가서 성장해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러면 어떤 시련도 시험도 난관도 이겨낼 겁니다. 성숙한 신앙.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품도 성숙한 인품을 가진다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은 신앙 또한 똑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같은 인품이 되고 안 되겠죠. 시간과 과정,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어린아이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믿음, 청소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어른의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박사 논문 써라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린아이 신앙으로 교회 주일날 한번 오는 것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신앙이 없을까가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읽어보시면 늘 실패할 때도 많았죠. 늘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러는 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2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75세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현찰 주는 법이 없거든요. 바로바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음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25년짜리 약속음을 끊어준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결제할 때가 될 때까지.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한 10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믿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또 아브라함의 그 실책으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아랍이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 기다리지 못했던 그 믿음을 다 끊어주거든요. 야곱에게도 20년짜리 약속금 끊어주셨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해줄 것이다. 요셉에게는 13년짜리 약속금을 끊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현찰을 안 주니까 그거를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부도내는 법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루어 줍니다. 단지 엄을 끊어주는데 그 결제 날까지만 기다리면 결제해 줍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우리도 겪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우리가 살아서 성천했던 그 스승 엘리야, 참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그를 바짝 쫓아다니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나중에 엘리야 선지 너 왜 자꾸 따라다니느냐? 내가 지금 성천할 때가 됐는데 멀리 가거라. 안 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의 은사를 나한테 주고 가십시오. 갑절을 달라 그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야, 갑절을 받아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스승님보다 갑절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갑절을 받아야 겨우 스승님 따라갈 정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그만 부족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면서 내 연사의 갑절을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죽이는 데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죠. 자, 그 능력 받고 썩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놀렸습니다. 엘리사를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를 보고 놀린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저주를 하는 순간에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청년들 42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야,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주하니까 바로 42명이 암곰이 뛰나와가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리는 데 써야 될 능력을 죽이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의 선지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선지자입니까? 최고의 인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대단한 불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원래.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구보로 섬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러, 거기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파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옆에 마술사, 무당이죠.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 자꾸 방해를 합니다. 화가 난 거죠. 주의 손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맹인이 되고 앞으로 저 하늘에 뜨는 해를 2번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불같은 옛날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살 때입니다. 주님 곁에 따라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졸다가, 자, 로마 병정을 이끌고 가룟유다가 왔습니다. 예수를 잡아주려고 은 30을 받았으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 여러 사람 중에 모르니까 사인을 해놨어요. 내가 가서 안고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로마 병정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나를 팔려고 입 맞추려고 사인을 해놔놓고 왔느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저를 치리이까. 제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제일 앞장 서 있는 한 사람, 건강 몽치를 들고 왔는 대제사장의 종,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말고라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라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야지 성숙함의 근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자가 그것도 얼마나 참 비열한 짓입니까? 멀리서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고 사인해 주려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이걸 분노를 못 참아요. 베드로가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칼로 그냥 가룟 유다를 치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말고의 귀를 친 겁니다. 귀를 치려고 탁 귀를 때렸으면 대단한 공격이죠. 죽이려고 때렸는데 그 귀를 맞은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귀도 낫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성품이 대단했던 베드로의 훗날 우리는 압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굉장한 사랑의 사도가 됐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주님과 같이 어떻게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해서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엘리사든 아브라함이든 다 있습니다. 야곱이든. 이 과정의 길, 시간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도 하는 거고, 또 봉사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며 성숙함이 이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성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도 그때부터 이제 배운 대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래. 말을 나는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밥 줘요, 밥 줘, 저거 해줘, 이거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문장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형식이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도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십니다. 자,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가 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큰 기도를 할 거고, 어린아이 때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걸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은 귀하게 듣는 겁니다. 어린애가 지 그거 쓸 거 바쁜데 이웃집 애들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래요. 호랑이를 만나니까 사람이 이게 뭐 정신이 뭐 하얄 거 아니에요. 당황을 해가지고 난 죽었구나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급이풀 경남이 호랑이 앞에 떡 섰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으면서 하, 호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호랑이입니다. 네,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호랑이입니다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호 호랑이가 앞에 서가 이래 있다가 슉 걸어가 절로 가더라 그래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알아들어요. 신기하고 놀랍게 야가지 뭐라 하는구나 늘 같이 붙어가 사니까. 우리 제 손주가 있습니다. 요 상두입니다. 그런데 한 애가
그때 마침 우리 집사람 그리고 그 엄마가 뭘 사러 간다고 나가면 나한테 맡겨놨어요. 잠깐. 이제 그 둘하고 제가 이제 있는데 하나가 앞에 오더니만은 할아버지 어쩌쭈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쭈가 뭔 말을 하는지 뭐? 어쩌쭈 못 알아들어가 몇 번 물으니까 와 웁니다. 답답해가지는. 그렇게 옆에 있던 애가 그걸 또 통역해 준다고. 할아버지 어쩌쭈죠. 어쩌 똑같이 가는 거. 어쩌쭈가 뭔 소리인지 뭔 말이고 어쩌쭈가. 두 놈이 우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이거 말 달랠 수도 없고 어쩌쭈를 내놔라는데. 그런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머니 어쩌쭈 하길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옥수수를 줬어요. 옥수수 말이가? 하니까 막 울다가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 한 5분간을 당황이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옥수수를 어쩌쭈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야 돼? 근데 나중에 그 엄마는 오더니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끼리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한테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으면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그걸 감당을 못해요.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을 키워야 되고 높여야 되고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성숙해져야 되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주 부잣집인데 아들 넷 딸 하나가 있는 집에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아들 위에 있는 세 세계 다 땅, 밭, 집을 다 유산으로 줬습니다. 딸한테도 주고. 제일 막내가 10살짜리인데 걔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낡은 병풍 하나를 주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10살짜리가 아버지가 물린 병풍 그거 하나 받은 겁니다. 자, 큰형님 집에 몇 달이 있으니까 둘째 형 집에 가라는 거예요. 둘째 형 집에 또 몇 달이 있으니까 셋째 집에 가라는 겁니다. 셋째 집에 몇 달이 있다가 누나한테 가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가다가 결국 쫓겨가가지고 거지처럼 이 집 저 집에다 밥 얻어먹고 삽니다. 10살짜리가. 그런데 어느 동네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아주 덕망이 있는 이 사람은 늘 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굶겨서 안 내보냅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라. 아주 덕망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거지들이 그 집에 와서 밥 얻어 먹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양반이 한 번은 이래 밖을 거지들이 와가 밥도 먹고 하는데 대청마루에서가 이래 보다 보니까 10살짜리 애가 앞에 깡통을 들고 밥 얻어 먹을 새까맣게 해가지고 병풍을 쥐고 오는 겁니다. 집어 방금. 이상하다 싶어 보고 있으니까 병풍을 쥐고 앉아가지고 국밥을 하나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라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저는 이름이 누구입니다. 네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어느 동네 누구입니다. 들으니까 친구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막내 아들이구나. 근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거지가 됐느냐?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뭐 형 집에 가다 쫓겨가고 누나 집에 가 쫓겨가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병풍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들한테는 밭이고 논이고 집이고 다 나눠주고 저한테는 병풍 하나 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 그냥 이거 쥐고 다닙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 부자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하고 가셨을까? 이유가 있을 건데.
그냥 그것만 주더나? 아닙니다. 내가 어른이 되거든. 나이가 20이 넘거든. 내가 너에게 준 병풍의 의미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 자,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처럼 이 집에 살면 된다. 그 병풍을 한번 보자. 그리고 종에게 칼을 가져오느라 병풍을 하나하나 찢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병풍이.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을 찢다 보니까 안에 종이 하나가 쭉 나옵니다. 지도입니다.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땅이고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나눠주는데 이 막내 아들은 그렇게 주면 다 뺏길 것 같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너한테 준 병풍의 의미를 알 거다. 언젠가 아버지가 왜 이 병풍을 나한테 주셨을까? 다른 형들은 다 저런 유산을 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러면은 이 병풍을 아마 뜯어볼 날이 올 것이다. 그 안에 지도를 넣어놨는데 집에 진귀한 보화를 다 어디에다가 깊이 숨겨놓은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지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멀리 떠나서 혼자 살아라. 형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지도를 자기가 다 품에 넣었습니다. 그 후견인이 돼준 겁니다. 네가 나중에 성인이 되는 날 이 지도를 가지고 보화를 네가 찾아가지고 멀리 가서 살아라.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지도를 갖고 보화를 찾게 해가지고 아주 잘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상속을 물려줘봐야 지거로 못 징긴다는 겁니다. 이리 뺏길 수도 있고 저리 뺏길 수도 있고 또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성숙해지거든 성인이 되면은 얼마든지 지껏 지키고 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이거를 보고 네가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장하도록 훈련을 받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해놨어요. 소망의 풍성함이 뭡니까? 큰 소망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가지되 제일 중요한 것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더라도 현실만 보고 사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라는 뜻이에요. 천국을. 그렇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벌써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숲을.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벌판에 천막을 지었습니다. 천막교회, 펄럭펄럭 하는 천막교회. 그때 자기 눈에는 지금은 비록 천막으로 지어진 참 이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성전이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 될 것이다. 제일 큰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천막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보여진 그것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자기 그걸 많이 넣어서 지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봤던 그 성전을 가지고 그때 벌써 그걸 보는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저는 그 TV에 그 중에 제가 얘기했죠. 동물의 왕국, 세계 기행, 이걸 좋아합니다. 세계 기행을 보면은 저는 외국이라고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방에 앉아가 호주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고 제가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는 좋은 장면만 다 찍어가 편집해가 만들어놔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걸 많이 봅니다. 야,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구나 세상에.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라는 곳이 나왔어요. 세계 기행에. 앞에 알프스산이 만년설에 덮여 있는 알프스산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집이 한 20, 30채 있는 집들도 전부 그림 같은 집입니다. 20, 30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이야 풍경이 알프스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앞에는 보니까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얼마나 맑은지 호수가. 그런데 집이 있는 겁니다. 거기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양을 키우고 그래 주로 삽니다. 거기 이래 나오는데 제가 이래 보는 순간에 이야 천국 같구나. 이런 생각이 턱 들면서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 오스트리아 어느 산악 동네가 저렇게 아름답다면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도대체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 저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곳이 있구나. 풍경, 그런 막 경치, 아름다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부모님부터 해가 다윗도 볼 수 있을 거고, 에스더도 볼 수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야, 그게 눈에 상상이 확 되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가장 대학자, 이 아가바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아가바라는 이 학자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가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이 가난하고 고아가 돼가지고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근데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 그 집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부잣집 딸도 이 아가바를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충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가바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됩니다. 호되게 매를 맞고 딸과 함께 쫓겨가 버렸어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하고 양을 키우며 삽니다. 부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딸이 늘 아가바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아가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요즘하고 달라가 옛날에 40이라 그러면 완전히 노인이잖아요. 내 나이 40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리을을 배우라는 겁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지금? 그냥 양이나 키우고 가정이나 이루고 사는 것만 해도 언젠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그걸 보고 나는 당신과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안 듣습니다. 말이 안 된다 생각.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양을 키우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계곡으로 물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물을 먹다가 고개를 이래 드는데 앞에서 물방울이 똥똥 떨어지는데 바위가 홈이 푹 파인 거예요. 밥그릇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약한 물이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가 저 단단한 바위를 파는구나. 바위를 뚫는구나. 10년, 100년, 200년, 300년 떨어지니까. 아, 세상에서 못하고 불가능한 거는 없구나. 탁 와닿았어요.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겠어. 40에 공부를 시작해가 대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을 물방울 하나 바위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가지게 된 사람. 그 아내는 현실의 그 남편만 본 것이 아니고 대학자 아가바를 보았던 그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 같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이들을 볼 때, 나의 현실을 보더라도
소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가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봐가 되겠습니까? 판단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 듣는 걸 듣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지자, 선견자 그러죠? 선지자, 알지자입니다. 땅지자가 아니고 미리 아는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선지자, 선견자로 누구를 세운 겁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예언자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미리 보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현실만 보고 사는 그들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미리. 세상에서도 지도자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차 대전 때 프랑스의 전쟁 영웅 포크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몰렸습니다.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중앙진지는 무너졌고 좌측 진지는 후퇴하고 있고 우측 진지는 아직도 그래도 저항하고 있음. 사기가 충천하고 아주 시기가 좋은 상태임.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니, 중앙진지 무너지고 좌측진지는 후퇴하고 있고 우측진지는 겨우 저항하고 있는데 아주 시기가 좋다는 겁니다. 사기가 충천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격을 해서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포크 장군처럼 보는 눈이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그 이스라엘의 이 강국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뭐 전력으로 따지면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한 방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패배하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참모회의를 열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를 결정을 못하고 갈 때마다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그때 참모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는 길 미리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기습으로 공격하러 오고 요지마다 공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간첩이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출중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우리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아오느라. 그만 잡으면 우리는 이기는구나. 자, 도단성에 와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잡으려고. 그때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가 보니까 새카맣게 와 있는 겁니다. 아람에.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못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숙입니다. 믿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없을 거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음이 성숙해지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믿음 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승리를 눈앞에 둔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